오늘 저녁부터 이제 초막절 집회, 장막절 집회를 우리 김대겸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갖는다고 하시면서 첫날을 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큰 영광이고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시대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개신교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에서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절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배경 출신이 이제 성공회 교회에서 저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성장했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런 성경적인 절기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력에 있는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매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 문화 안에서 제가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성공회 교회를 떠나서 이제 이후에 제가 이제 여러 개신교 교회와 이런 교회들을 섬기게 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절기를 기념하고 이 절기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놓으신 그러한 뜻과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섬기고 기뻐하고 축제를 열고 이러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희석되어 있는 것이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감사한 거는 이 시대에 지금 이제 이 여러 어떤 리더분들이라든지 어떤 교회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이 절기를 다시금 깨닫고 이 절기 가운데 숨겨놓으신 예수님의 계시들과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깊은 것들을 풀어내고 전하고 그것들을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시즌입니다. 그것 가운데 이 대전 지저스 글로리 교회 또한 이 초막절, 장막절 이 정말 예언적이고 중요한 이 절기 한 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돌파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초막절 이 일주일간의 컨퍼런스의 첫날을 여는 날이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초막절에 관한 좀 큰 그림,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앞으로 이제 화요일, 수요일 또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더 깊은 예언적이고 계시들을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좀 오늘 초막절은 무엇인가, 그리고 초막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계시해 놓으신 큰 목적과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초막절은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초막절이 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많이들 이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 사역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접하실 기회가 있었다면 잘 아실 텐데, 스콧이라는 단어예요. 스콧. 근데 이 스콧이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게요? 숫꽃이라고 나와요. 숫꽃.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이거 숫꽃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숫꽃이라고 말하는 이 초막절에서는 뭘 기념하는 거냐? 바로 이런 겁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셨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유대력에서 절기에서는 뭐 어떻게 하냐면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은, 그러니까 막 굉장히 좋은 천막이 아니에요. 막 구멍 숭숭 뚫려 있고 바람 다 들어오고 비가 내리면 비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아주 대충 지어놓은 초막을 짓습니다. 천막을 지어요, 나뭇가지로. 그리고 그 천막 안에서 7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 정말 이런 천막 생활을 하고 초막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출애굽하여 우리를 광야 생활을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그런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은 천막 속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 가운데에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이 절기는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천막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출애굽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초막절은 또한 계절적인 의미가 있어요. 시즌적인 의미. 그게 뭐냐면 이 시즌이 지금 이 시즌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을 추수 절기입니다.
그래갖고 포도를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포도 수확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의미의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실은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교회력으로 이제 이게 기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실은 이제 미국 청교도가 이제 미국 땅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때 이제 시작하게 된 추수감사절인데, 그게 실은 성경적인 의미로는 별로 관련이 없는 달이에요. 관련이 없는 날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언제냐? 바로 이 초막절 때라는 거예요. 포도의 이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래서 실은 이 유대 문화 안에서도 이 초막절 때는 포도주를 굉장히 많이 마셔요. 왜냐하면 이제 이 포도가 수확되고 포도를 기념하는 또 계절적인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때 그런 포도를 주님 앞에 먹고 마시고 하면서 주님 앞에 굉장히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서 어떤 단어 아니면 어떤 개념, 어떤 주제가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신학이라든지 어떤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어떤 첫 단어 아니면 첫 개념, 어떤 첫 신학적인 의미가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그 부분을 굉장히 깊이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그 주제, 그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의 의미, 배경, 그 주제가 성경 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단어,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을 성경의 가장 처음 부분에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초막절이 아까 무슨 단어예요? 숫꽃이라고 그랬잖아요. 숫꽃. 이 숫꽃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가장 처음 나오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숫꽃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부분은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창세기 3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숫꽃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 보실 분들은 화면 보시고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보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라고 하고 있죠. 숫곳. 여기서 숫곳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라고 했던, 왜 그 땅이 이름이 숫곳이 됐냐,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그래서 우리를 지은 거예요. 우리, 그 가축들이 있는 우리. 근데 이 우릿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수카예요. 수카. 그러면은 수카의 복수형이 뭘까요? 숫꽃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가축들이 임시로 거하는 처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사는 집에 내 소, 내 양, 내 말을 넣기 위해서 아예 정식으로 지어놓은 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에 내 가축이 쉬어야 되니까, 내 가축이 이제 먹어야 되니까, 내 가축이 잠도 자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충 지어놓은, 언제든지 거둘 수 있고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도록 대충 설기 엮어서 만들어 놓은 우릿간, 그게 이름이 뭐냐? 숫꽃이에요. 숫꽃.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 숫꽃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지어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들은 정말 얼기설기 엮여있는 이런 천막 같은 데서 사는 자들이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다? 영원한 처소가 마련되어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소는 그냥 이 나뭇가지를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 천막을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소는 다 없어질 것들이다. 다 사라질 것들이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처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거처,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다. 우리는 그곳을 위해 산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산다. 언제든지 이 천막을 거두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 우릿관과 같은 우리의 천막을 해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수콧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마련되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수콧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자신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아주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신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주 좋은 거처, 영원한 거처, 이 땅에서의 거처는 우리가 그냥 장막과 같이 언젠가는 사라질 한시적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거처가 있어 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수콧절,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내 육신을 지키는 문제, 이 땅의 일에 내가 마음을 두는 일, 이것이 아니다. 나는 영원한 관점,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이 한시적인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더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마라. 로마서에서 뭐라요?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냥 얼기설기 엮어놓은 천막 같다라는 거예요. 이 장막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은 다 이런 나뭇가지로 지어놓은,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갈 수 있고, 불씨 하나 떨어지면 다 없어질 수 있고, 비 한 방울 오면 비로 그냥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거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자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수콧절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였고, 그러면 지난달에 있었던 나팔절은 예수님의 어떤 거를 드러내는 절기죠? 재림. 예수님이 나팔 불 때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절기가 나팔절이고, 그렇다면 이 장막절은 예언적으로 뭘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와 영원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주하시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또 표현하기로 천년왕국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펼쳐져서 이제는 영원한 거처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즌, 그때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 21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이 이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뭐가 사람들 안에 거한대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얼기설기 엮은 정말 초라해 보이는 이 장막 가운데 7일 동안 거하면서 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이 너네들이 나그네와 같이 지나쳐가는 곳이잖아요. 광야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분이 없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면 안 돼요. 할렐루야.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집을 조금 더 잘 짓고, 내 옆에 있는 애보다 장막을 내가 조금 더 예쁘게 짓고, 내 옆에 있는 아이들, 이 사람들의 이 우리감보다 조금 더 나은 우리감을 짓고, 이거에 만족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광야는 지나쳐가는 곳이에요. 그 우리가 도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막을 보면서 우리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의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의 노력과 헌신과 열정을 이 땅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계시의 눈이 열려서 보고, 그래서 그 영원한 관점과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수콧절이라는 거예요. 수꽃. 아,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우리깡 같은 삶이다.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옮길 수 있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인간의 태도가 간혹 가다가 이 장막절을 묵상하다가, 초막절을 묵상하다가 자칫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바로 굉장히 수동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의 삶은 결국 다 지나갈 것이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 걸려도 이 병도 곧 지나갈 일이다. 그냥 참고 살아라. 뭐예요? 가난이 내게 임해도 가난하는 이 삶이 이거 다 의미 없는 거다. 이거 그냥 수컷 다 이거 어차피 다 없어질 거다. 참아라. 영원한 땅에 소망을 둬라. 그냥 하나님 나라 묵상하며 가난을 참으며 살아라. 이렇게 말해. 인생 아둥바둥 살 게 아니다. 이 땅은 다 지나갈 땅이다.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냥 착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교회 잘 섬기고 예배 잘 참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영원한 상급을 쌓으면서 살아야지, 이 땅의 인생에 너무 아둥바둥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임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딱 닥쳤을 때 그것을 수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영원한 땅에 소망을 둬야 돼. 영원한 상급을 쌓아야지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아둥바둥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어떻게 쌓냐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상급을 어떻게 쌓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클리어하게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성경 몇 장의 장들이 있어요. 어딜 것 같으세요? 아예 대놓고 이 상급을 위해서 살아라, 너네 이렇게 살면 내가 이런 상 줄게 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성경 몇 장들이 있어요.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이에요 7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면요, 하나님이 니네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런 상급 줄게. 아예 대놓고 얘기하시는 장들이에요. 근데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이 땅에서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주님의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엄청나게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하고 영적 씨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명명하십니까? 그들의 이름을 너희들은 이기는 자다라고 말해요. 이긴 자들에게 내가 영원한 상급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긴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해 놓은 상급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절대 수동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어둠의 공격들을 이겨내고 이 땅에서의 삶의 돌파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통치해 나가는, 결국 그건 뭐야? 창세기의 말씀 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기는 자다. 너희들이 승리한 자다.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상급을 쌓아놓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초막절의 태도가 그냥 헛되고 헛되다, 다 이거 지나가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분들을 제일 걱정해요. 보면 제일 염려해요. 왜 염려하고 걱정해요? 이걸 돌파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서 치열하게 씨름하고, 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를 권면하며, 히브리서에서 말씀대로 서로 피차 권면하여 죄와 씨름하여 이기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초막절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떠한 태도로 이 일주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의 절기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과 좀 큰 그림을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또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기념하는 것을 보면, 첫째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까 말했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을 기념하는 것이다 보니까 구원을 주신 주님을 굉장히 기뻐하는, 이때는 이게 막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이런 절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제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슬프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어마어마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6월절에 그 모세의 기적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펼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광야로 데려가셨고, 광야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를 주시고 놀라운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이끄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축제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기적인 의미로는 이때가 어느 절기라고요? 가을 이 추수절기예요. 포도를 추수하는 절기다 보니까 엄청난 포도주를 마시고 어마어마한 음식을 먹습니다. 이땐 기쁨의 절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농담같이 하는 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절기 일주일 기간 동안에 보통 10kg는 찐다고 서로 농담을 한다는 거예요.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막 기쁨의 축제의 절기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 물론 이때가 포도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 포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포도에 관한 또 다른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아까 말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를 가지고 기념한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중요한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가 재림하셔서 이 원수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제 완전한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묘사하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요엘서 말씀에서도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반복해서 묘사하시는 이 그림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을 포도주 틀에 담그시고 그들을 밟으시는 모습으로 묘사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옷이 붉다라는 거예요, 빨갛다라는 거예요.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 왜 옷이 붉은지 설명합니다. 어찌하여 너의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악을 완전히 척결하셨다. 물론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그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미래에 올 메시아로 생각하겠죠. 근데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 절기에 기억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대속하셨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신 예수가 이 포도주를 통하여 그걸 기념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왜냐하면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구원을 기념하는 축제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완전히 악을 척결하실 완전한 심판자,
포도주 틀을 밟을, 이 아까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이 포도주 틀을 밟을 또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메시아만이 완전한 심판, 완전히 정의로운 심판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실, 완전한 심판을 가져오시니까 아까 계시록 21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장막이 임했을 때 악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눈물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왜요? 완전한 심판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의를 펼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로서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뭘 생각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의 완전한 악의 척결, 완전한 악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궁극적으로 완성되고 성취될 일이지만, 우리는 또한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이 모든 악을 다 척결하시고 다 이루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둘째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셨고 악을 이기셨고 사단을 이기셨고 모든 악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이 초막전에 우리가 포도의 절기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장막절이 절대로, 초막절이 절대로 수동적인 절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영원한 땅에 소망을 두고 이 한시적인 땅을 살아가야 돼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멋있어요. 그래, 우리는 얼기설기 여근 다 구멍 숭숭 뚫려 있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쌓는 보석, 보화, 다 모든 거 다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살아야 돼,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의 매일매일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거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그 하늘의 나라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뭡니까? 가까이 왔도다. 너희들이 손 뻗으면 닿을, Kingdom is at hand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의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예수님을 통해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태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생각을 바꾸라. 뭐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막 용서를 구하고, 이것도 회개지만, 그건 회개의 일부지만 회개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건데,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 저 먼 미래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도 돼라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와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치셨죠. 진정한 초막절의 태도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뭡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을 이 땅에 이루소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 우리 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통치와 다스림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이 땅에 이루소서. 이게 진정한 초막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그냥 얼기설기 엮어놓은 아무 의미 없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 사람들이 옆에 있는 집보다 내가 우리 칸을 조금 더 예쁘게 짓는 것을 만족하면서
다 없어질 건데, 다 무너질 건데, 예수님이 올 때 이건 다 사라질 건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 땅에서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걸 위한 게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위한 것인데, 그 장막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임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소서. 아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애곡도 없다라고 한 그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의 치유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인내의 시간이 아닌 것들을 돌파해내고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치유하고 예언하고 축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치유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였도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곳에 임하였도다. 너희들의 아무리 애를 써서 지어봤자 비 숭숭 내리는 그러한 장막밖에 못 짓는 너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처가 임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 이 땅에서 이루소서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초막절을 살아내는 우리 기독교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장 쉽게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내 땅에,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는 얼기설기 엮은 곧 무너질, 바람만 불면 사라질 장막과 같은 것이지만,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주의 영원한 장막이 나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거처,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내가 그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나의 인생이 이 수코절에 내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보잘것없는 초막이 아니라 위대하신 통치자, 악을 완전히 척결하시 영원한 심판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장막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몸이 주의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거쳐 삼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장막을 펼쳐 주십시오. 우리 도시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이게 장막절을 살아가는, 장막절을 이루어 나가는, 초막절을 이루어 나가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절대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초막절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병 있는 사람에게 야야야, 그 병 고치려고 아둥바둥하지 마. 이 몸 다 썩어 없어질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병도 없대, 질병도 없대, 눈물도 없대.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살아가자. 이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그 아픈 자에게, 질병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돌파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직면한 자에게 알리고,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게 하는 것. 영원한 가치가 없는 초막을 짓고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자에게 너의 소망은 그 비가 새고 바람이 새는 그 초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 하나님의 장막 아래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리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이 초막절의 절기에 기념하는 바로 의미라는 거예요. 광야 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은 진짜 문자 그대로 초막 짓고 살았잖아요. 문자 그대로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이실란가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 뭐래요? 그 다음날 바로 떠나가신 적도 있고, 한 달 후에 구름 기둥이 떠나간 적도 있고, 1년 후에 구름 기둥이 떠나간 적도 있고, 매일매일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나, 구름이 언제 움직이시나, 혹시 내가 잠잘 때 움직이면 어떡하지, 보초 섰을지도 몰라요, 나 잘 때 깨워줘, 이러면서. 그래서 언제든지 장막 빨리 접을 수 있게 대충 지어야 돼요. 이 땅이 영원히 살아갈 것 같지만 벽돌로 지으면 안 돼요. 그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따라가는 인생, 이 광야 지나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인생 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의미를 더 멋지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약속의 땅,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지나쳐가서 이제 영원히 거쳐야 할 그 거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들의 삶에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 예수를 통해. 내가 그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포도, 내가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파쇄했기 때문에 이제 그 멀리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손닿을 거리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초막절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 장막절에 축하하는 겁니다. 서로 우리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셨어. 우리를 출애굽, 영원한 출애굽을 하셨어. 우리는 이제 죄의 권세 아래 살지 않아도 돼. 예수님께서 이 악을 해결하셨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다 사라질 초막, 이걸 눈에 보면서 나는 이 눈에 보이는 초막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요, 영원한 장막,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이 나의 삶에 드러나도록, 하늘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장막이 나의 삶에 드러나도록, 할렐루야, 나의 언행에, 나의 재정에, 나의 관계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결혼 생활에, 나의 직장 생활에, 나의 사업체에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다스림, 아까 말한 눈물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러한 나라, 통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 이것이 이제 가능해졌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나를 도전하고 서로를 도전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서는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를 절대 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절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제 그 서울 지저스 글로리 예배 이후에 우리 김대경 목사님께서 왜 이 초막절 절기 컨퍼런스를 8일째 주일까지 하느냐를 설명하셨는데, 혹시 들으신 분 한번 계세요?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몇 분 영상으로 보신 분 계시네요. 이 초막절에서 이 8일째 절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원래 초막절이라는 절기, 장막절이라는 절기는 7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동안 이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7일이면 이 절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8일째에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래 동안에, 그러니까 7일이죠. 7일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이게 이제 초막절 얘기예요. 여덟 번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안식일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킨 다음에 8일째는 아주 중요한 안식일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일째의 안식일의 별명이 뭐냐면 큰 안식일이에요. 큰 안식일. 히브리 원어로 까먹으셔도 돼요. 쉐미니 아체레트라는 날이에요. 8일째를 큰 명절, 큰 안식일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초막절 8일째 되는 큰 안식일에 어떤 행사가 있냐면 물의 행사가 있어요. 물의 예식. 이날 어떤 일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절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기적인 의미로는 이 물의 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에도 우리에게 비를 허락하사,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물의 예식을 하면서 주여 내년에도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제단에 물을 쏟아부어요. 이 예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재밌는 거는 물과 포도주를 함께 제단에 붓습니다. 포도의 절기니까 포도주도 붓고 물도 붓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몰랐겠죠, 정확하게는. 근데 우리는 알죠. 이 절기를 누가 완성했다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흘렀습니까? 물과 피가 흘렀지요. 그러니까 제단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내신 그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초막절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축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가운데 이 물의 예식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선포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딜 것 같으세요? 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있어요. 뭘까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말을 언제 했게요?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다 알려주는 거죠. 이 8일째 큰 안식일 날 이 말씀하셨어요. 물의 예식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경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래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큰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이 큰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때 막 기쁨의 축제라 그랬잖아요. 막 포도주 마시고 막 음식 왕창 먹고 막 기뻐가지고 막 물에 예식을 하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제단의 제사장들이 물을 붓고 막 이러한 한가운데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이 있으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니네 지금 물 쏟아붓고 있지, 포도주 쏟아붓고 있지, 그게 나를 기념하는 거야. 내게 와서 그 생수의 물을 니네가 마셔야 돼 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나서 39절에 예수님께서 그 물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를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지금 초막절 기념하려고 여기 왔지? 지금 명절 끝날 8일째 니네 아주 막 기뻐가지고 막 나를 기념하고 있고 나를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물과 포도주를 막 제단에 쏟아붓고 있지? 그럼 니네 초막절을 살아내야 되지? 그걸 기념하는 거지. 너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을 너희들의 삶에 이루게 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거 하겠다고 지금 초막절 기념하는 거잖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내게 와서 마셔야 돼. 내게 와서 네가 생수의 강물을 마셔야지만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올 거야. 그리할 때만 너희들은 진정한 초막절을 살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물이 뭐다?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제단 위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이제 곧 흐를,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물과 피가 쏟아질 걸 아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물의 예식을 보시면서 본인의 데스티니를 보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물과 포도주를 부으며 기념하고 축제하고 있는데 그게 나야. 내 옆구리에서 너희들이 지금 그 붓고 있는, 제단에 붓고 있는 물과 포도주가 내 옆구리에서 터져 나올 거야.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초막절을 허락할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이 이 영원하지 않은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그 눈에 보이는 초막을 펼쳐놓고 그래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야, 우리의 삶엔 영원한 처소가 마련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 너희들이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 내가 말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영원하지 않은 땅에 임하셔야 되고, 이 영원하지 않은 땅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너희들이 다스려야 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영원하지 않은 초막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이 초막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진정한 장막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너희들이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만 가능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이 예수님께서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땅에선 영과 진리로, 오직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눈에 보이는 삶이 다가 아니구나. 아, 내 눈에 보이는 이 삶은 이 초막과 같은 인생이구나. 그러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장막,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나의 장막이 이제는 얼기설기 엮은 초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장막이 되는 인생, 그 인생을 내가 살 수 있구나.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구나. 이것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을 기념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산다라는 건 절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임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까 계시록에서 말한 여호와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육신을 입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입어 드러나게 사는 삶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명절을 시작하는 이 첫날, 성령을 갈망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님, 우리가 이 얼기설기 엮은 천막을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담아내는 우리 장막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담아내는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이 저녁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